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제 함께 본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물리적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들,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감사가 참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우리 눈에는 재앙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위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아니셨죠? 네, 저도 그렇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감사함이 절로 나오셨던가요? 아니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왜 이것들을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들은 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따라야 한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들을 바울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우리들이 보면은 19절 말씀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 원어로 보면 빛을 꺼트리다, 불을 꺼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전등 불빛 같은 것을 말하고 물체가 연소해서 나타나는 그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경에서 여러 본문에서 불처럼, 빛처럼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불의 특징을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으면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지게 되어지죠. 또한 빛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은 성령님의 표현임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사건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통해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성령님을 전했던 것, 복음의 불씨가 주변으로 퍼뜨렸던 것,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없앨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우리들 가운데 간혹가다 있게 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이 소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실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실 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없앨 능력이 없을 뿐더러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면 불이 퍼지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타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그것을 바로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매우 특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끝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찌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성령의 사역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지 않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우리들은 전혀 보지 않죠. 내 주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배제되어 있고 내가 쉬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과 일들에 우리들은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우리들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거스리는,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쉽죠.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라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들의 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귀에는 아주 좋게 들렸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선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순교한 그 성도들을,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성도들, 그들의 수고와 충성, 그들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열매들은 무시하고 그냥 자신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 행동들 모두, 그것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울은 예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방언은 조금 못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성령의 은사인데 이 예언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계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도 없고
사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들을 바울은 예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으로 보자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들이라고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인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통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듣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대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죠. 계시를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예언자가 아니냐면 예전에 했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할 때 우리들은 동일하게 같은 제목으로 받는 것들이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 단어나 문장에 따라서 각자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라면 예전에 있었던 예언들과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에 예언자들이 있었죠.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 또한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이외에 아무런 예언,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가장 중심으로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애를 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말씀 외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집에 두고 온 강아지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을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알고서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죄의 습관의 자리로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막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합리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 예언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수많은 매체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수많은 매체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예언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죄로 나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계속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찔리고 괴롭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이 시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씨를 키워서 우리들이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예언의 말씀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들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시죠? 저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나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하고 있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지실 때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리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게 도움이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들은 구원의 소망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들의 모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은 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건 이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